할렐루야. 네,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70대가 되기 전에 찬양단에 꼭 들어가서 80까지 찬양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얼른 들어가서 80까지 꼭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정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였었죠. 드고와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부유층의 탐욕과 빈민의 착취, 불공정한 재판 이런 것 등 사회적으로 정의가 사라져버려서 그 남유다의 아모스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미가 또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이 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정의보다는 사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의를 간과한 사랑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타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 원인이 그 타인에 있든지 나에게 있든지 상관없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고 자신의 것을 그 타인의 욕구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이타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정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병이 들어갈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뭘까요? 사랑과 정의가 두 날개처럼 서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정의와 따뜻하고 관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서로를 배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 정의란 것은 구조나 틀, 제도와 같이 어떤 뼈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뼈대로 보호되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살과 피와 같다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만약에 정의만 강조되면 생명은 사라지고 그 안에 살과 피는 다 사라지고 아주 죽어서 마른 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사랑만 있다면, 정의가 없고 사랑만 있다면 그 내부의 장기를 보호해줄 뼈대가 없어서 공격당하면 쉽사리 생명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가 함께할 때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랑은 원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죠. 아주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시행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아공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흑인 최초의 남아공 대통령이었죠. 또 한 사람은 흑인 최초의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오랜 시간 그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동안 흑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백인들의 그 만행을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으로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끔찍했던 그 과거사를 청산하고 백인과 흑인의 화해를 이끌어낸 공로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펴보면 정의로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인종차별을 저질렀던 그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수집한 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오랫동안 복수를 꿈꾸고 있는 흑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흑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백인 가해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진실을 털어놓고 사죄를 한다면 법적인 차별을 면제해 주자고 설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약에 백인들에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아무리 증거를 들인대도 만약에 그 사법적인 처벌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진실을 밝힐 테니 사법 처벌은 면하게 해주자라고 설득을 한 후에 다시 백인 가해자들을 설득해서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하는 그 현장에서 진심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친구들이 있었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이 그 생중계로 자신들의 고백을 듣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엄청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자기가 말하지만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자식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흑인 피해자와 흑인 그 유가족들이 그들이 사죄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넬슨 만델라와 투투 주교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둘이 서로 화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터 스토프의 책 정의로운 사랑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 화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에 입각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고전적인 아가페 사랑은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의를 무시하고 그냥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희생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드는 무조건적인 용서나 그 관대함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현실주의 철학자 월터 스토프가 말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월터 스토프는 피해자가 방치되거나 정의가 무시되는 일을 도덕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라고 일컫는 교회조차도 제도나 구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틀어진 일,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랑을 구현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주 정성껏 그 아기와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뒤부터 점점점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짓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또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녀와 다름없이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것을 멀리서 접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편지로 목회 서신이죠.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잘 먹혀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아버지 같은 바울의 리더십을 부인하고 바울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다른 멋진 그 리더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모욕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편지로 안 되니까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엄청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있었고, 바울은 엄청난 모욕과 상처를 받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고린도 교회 정남이가 뚝 떨어졌겠죠. 포기하고 더 이상 그래 갈 길로 가라, 다른 교회들을 나는 섬겨야 되겠다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했던 것처럼 잘못한 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눈물 어린, 정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심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소실되어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화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보다 새번역 성경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함께 우리 새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 있죠. 데스몬드 투투 주교하고 넬슨 만델라의 사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한 징계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일단락됐다,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징계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이 빠진 정의는 뭐라고 했죠? 그 안에 살과 피는 다 사라지고 죽어서 마른 뼈대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 안에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건강한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자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이제는 위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징계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징계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의 징계라는 것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모욕과 개인적인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만큼 그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어요.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받고 또 징계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아예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사과를 받고 징계를 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용서를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던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 바울을 부숴버리지 않고 그 안에 아주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대적자요, 핍박자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눈을 뜬 후부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 용서를,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신의 옛 생명을 이제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이 미움과 정죄, 원망의 틈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기서 사탄의 계책은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교묘한 전략이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날개가 꺾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정의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여서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손을 털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갈라진 틈, 분열된 그 틈을 노리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받은 자들을 다시 공동체의 품 안으로 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의를 외면하는 무조건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나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어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안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견고한 진이 되어 사탄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